이 말씀이 어떤 예화나 또는 세상적인 이야기나 또 사람들의 경우로 참 설명되지 않는 본문이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비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체계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서만 우리가 누려질 수 있고 또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질 뻔했어요.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의 분쟁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의 좀 더 구체적으로 허영과 다툼의 분쟁, 그 분쟁으로 인해서 사도께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예화를 별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정황과 상황을 끌어와서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예화라면,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의 어떤 상황, 그들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화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교훈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에게 또 주님께 큰 기쁨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또 다른 명칭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 교회는 사도가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사도를 후원하는, 그래서 성도가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까지 와서 사도를 면회하시고, 그리고 사도의 그 선교에 드는 비용들도 아낌없이 곤궁한 중에, 가난한 중에서도 그것을 따로 떼어 사도에게 선교 지원을 아낌없이 행하던 참으로 기쁨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교회의 문제들이 역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입니다만 5절 전에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을 때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웬만하면 읽고 여러분이 읽을 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들이 교회적으로 큰 선교의 일을 이루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다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다. 예수를 향해서 갖는 그 간절함과 또 예수를 위해서 하는 너희들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열정, 그것을 결코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허영이나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이러저러해, 우리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이러저러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찌되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비하, 인간 되심,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동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 태도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허영이나 다툼뿐이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이 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오히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뭐하지만 사단적이요 마귀적인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체중을 부르기 위한 끝없는 그러한 헛된 허영과 다툼의 거리밖에는 제공할 수 없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부터 그래서 그런 그들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떠한 사역에 종사하던 우리가 그 태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뿐이니 이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태도를 잃지 말라 하시고 6절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이 의미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그 위격, 그의 성품, 그의 능력, 그의 크심, 그의 어떠하심이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한다는 것은 손만 뻗으면 그냥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비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예화나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예화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시나 한 우리에게는 경험되거나 느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낮아지심을 이해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묵상지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셨습니다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시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 내용은 말이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굵직한 신학적 담론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히 아담 모형론 내지는 아담 기독론 이런 용어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학자들의 용어입니다만 그것은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그는 지옥의 나락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 비교를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은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를 조금 낮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 과일을 먹어봐가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결국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우리의 대표성이고 한 분 아담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담의 범죄함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하나님이에요. 어제 길거리 전도를 하셨어요. 5분 정도가 자발적으로. 전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제 전도한 용품은요, 초코파이와 두유였어요. 그래서 보면 그냥 기성품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전도용품이. 그래서 그냥 뭐 별 수고 없이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인사를 받으면서 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모멸차게 마치 더러운 무슨 오물을 본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건 무엇이죠? 충분히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선한 것이요, 내가 선택하면 선한 것이요, 내가 행하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나 위에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사실은 받아들일 틈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자의 특징은 나에게 유리하면 선한 것이요, 나에게 불리하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높아지기 위한 경쟁, 더 많이 배우기 위한 경쟁,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경쟁, 더 많이 높아지기 위한 경쟁,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해내기 위한 경쟁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허영과 다툼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동력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내가 누군가보다 높아지려는 노력으로 전부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들여올 수 있는 여유나 공간이 전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된 그런 영적 허영과 교만에 빠져버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었지만 오히려 그는 지옥으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 아귀다툼의 현장, 그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홀로 내팽개쳐져 버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그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생존수를 가리키는 데는 굉장히 여념이 없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는 너무나 낯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인색한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숙명적으로 첫사람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을 입고 피와 살을 갖춘 하나님이심에 불구하고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담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을 김세윤이라는 학자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가 쉬우시죠? 그죠? 그림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죠.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좀 길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이것을 읽으셔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이 그림을 이해하신 그런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신 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 곧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피조물, 곧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능가하는 으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조물,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비참한 처지로 빠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선물로 주사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사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말씀을 죄송하지만 이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더 명료한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는 가장 명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자연인으로 처에 태어났을 때는 아담의 형상을 입어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한 후에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낮아지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교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교훈도 우리의 언어에 의한 설득도 또 어떠한 동의를 얻어도 정말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다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변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황달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이 아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황달 수치가 그냥 기준치가 훨씬 넘어서 이 아이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부모로서 이 서류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주면 자기들이 교환수혈이라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몸에 있는 피를 한 방울도 안 빼고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새 피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생존할 확률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시술이라는 거예요. 동국대학교 부속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거의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은 사실 말도 배우지 못한 아이라 더 안타깝죠. 오히려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때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을 저는 생생하게 평생 간직합니다. 교환수혈은 안 하고 끝났습니다만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피는 아담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겸손과 낮아짐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포기, 자기 비하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늘 그들을 교훈하셨어요. 교훈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데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으셨죠. 근데 제자들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기독교인으로서 갖추지 말아야 될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이런 거예요. 언젠가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에 가면 말이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 그러면 너의 겸손을 보고 주인이 높은 자리로 가라 권할 거야. 그러면 그때 자랑스럽게 높은 자리로 가라. 이런 처세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였까요? 그런 처세수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전혀 다른 자리예요.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행한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장식하고 그들이 높은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그때 당시에도 회당에는요, 지금 우리 교회 본당에 소위 말하면 목사님들이 앉는 자리처럼 그러한 자리를 해놓고 랍비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 자리에 앉은 자들이 하는 말은 들을지나 그들이 하는 삶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목사들의 삶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14절에 누가복음 18장 14절 똑같이 말씀하신 그 내용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그 생애의 중반에 예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그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또 하나는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기도 우리 많이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기도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요, 마국간의 구유에 눕혀주심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시고 그 일생의 모든 삶과 사역이 오히려 가난한 자,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문둥병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들을 찾는 삶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과 삶의 행태와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완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계속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 낮아지려 하면 높아진다. 지난주 여러분의 요절 말씀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노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지막 발을 씻김을 받은 그 자리에서 떡을 떼는데 그들이 논쟁한 게 있어요. 무엇이었어요? 누가 더 으뜸인가? 누가 더 예수님보다 높아질 것인가?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중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급히 쫓아와서
예수님 입성하시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터인데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들은 그 청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평생의 낮은 모습으로만 일관하셨고 낮아지는 교훈을 그렇게 많이 하셨고 계속 낮아짐을 역설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낮아질 수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피가 완전히 예수의 피로 바뀌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으로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고 누구에겐가 생명을 제시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성적이 좋아지고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는 것을 세상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다가설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가설 대상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세상에 딴 곳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부터 계속 살펴온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보다, 아니 남편보다 여러분이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품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요.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이웃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마음, 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또는 어떤 행위로 그들을 돕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낮아져 있으면 그 모습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특별히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를 표현할 때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지 못함에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태도를 잃어버리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적 업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을 능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불의한 자예요.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우리의 존재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9절부터 11절. 여러분, 많이 읽게 해드리니까 불편하시죠? 아닙니까? 9절부터 11절 힘차게 한번 읽으시죠. 저는 쉬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름은 11절에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주라는 이름이에요.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주라는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잘 알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표현으로 퀴리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야훼, 여호와, 엘로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몹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따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만든 것이죠.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극존칭으로 부를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우리가 주라 부르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라는 이름으로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익숙한 말씀이시죠. 예수는 우리 아이들이 암송했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이름인 것이죠. 구원자.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자꾸 예수님께 예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당연 있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진 그 영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높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높여주시겠다. 그 말씀을 다 힘입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려지는 그 복. 요한복음, 그래서 늘 말씀드려서 너무나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터인데 요한복음 12장 말씀, 어느 날 갑자기 헬라인 2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좀 뵙겠습니다 라고 하자 안드레가 빌립과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 헬라인 2명이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만나자. 아니야, 싫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뭐라 하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런 말씀을 이어가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것은 그 예수의 영광이 가장 놀랍게 드러난 자리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세요. 12장에서 13장에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저녁 헬라인 2명이 왔을 때 예수께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떨어져 썩는 미를 예화로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는 주님께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나를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까지 나를 낮추어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오니 저들의 피를 내가 바꾸고자 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께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것은 세례하고 나오실 때 변화산에서,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하시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두 번이나 영광스럽게 이미 하였고 너의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으로 내가 영광 받았다. 그런데 이제 더 큰 영광 받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만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 그러나 주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 지게 하시면 그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님께서도요 평생 모든 말씀을 하실 때 그 가르침이 누구에서 온 것이냐,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묻죠. 이 가르침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말씀을 계속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삶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세요. 예수 피를 믿고 그 피로 구원받아서 내가 한낱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로 내려간 자, 아담의 피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 티끌이요 먼지요,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나는 그 자리로 예수 피를 힘입어 내려간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그냥 기독교인의 도덕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처럼 섬겨서 그들을 이렇게 해보자.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기업도 예수님처럼 하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말이죠,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어떤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싫은데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이 그 낮아지심으로 나에게 생명 되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원해서 그 스스로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낮아진 자가 낮아진 자입니다. 진실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선 일하실 때 여러분 상하관계를 떠나서 여러분의 상관이든 여러분의 부하든 그들에게 진심으로 나보다 네가 더 낫다라고 여기며 그들에게 허영과 다툼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과 애환을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면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실천으로만 경험될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성탄을 맞았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자신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은사로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 여러분의 삶의 동기요 힘의 근원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탄의 메시지를 대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자리를 우리가 보고 믿으며 그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날마다 잊지 않는 이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섬김을 받은 자답게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와 같이 우리도 그 자리로 내려가서 오직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섬김의 자리에 언제나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서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 아들을 보내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매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